이 본문에 엘리사의 종이 본 것처럼 압도적인 이 적의 군대에 이 성이 둘러싸여서 열등한 그런 전투가 예상이 되었지만 엘리사 때문에 아군의 한 명의 피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한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또 평화를 한동안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준 이유는 엘리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진짜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엘리사가 바라본 것이 저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잠시 감고 기도할 때 비로소 정말 중요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는 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몰래 전략을 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자신의 왕에게 이 적의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모든 계획을 알고 잘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바로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사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제가 가지고 온 세 번역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그 18절에 보면 18절 앞부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아람 군대들이죠.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 두 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엘리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게 한 것은 어떤 엘리사의 특별한 투시력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사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붙인다면 바로 엘리사의 기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행동,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들은 잠시 내 눈에서, 내 시선에서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나의 계획들,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 일정을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루를 위한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준비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일정과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만날 사람을 떠올려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루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준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준비 운동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영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준비 운동을 잘 하면 혹시 오늘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일이 정말 좋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영적 준비 운동이 잘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다니는 길이, 내가 늘 출퇴근하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동료들로부터 기분 나쁜 말도 듣기도 하고 관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아내나 또 남편에게 또 아이들과 또 소리 높여서 싸우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그날 영적인 준비 운동을 잘 해놓으면 짜증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영적인 준비 운동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에도 그 의미를 찾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늘 대비시켜 줍니다.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른 그 히브리어 이름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준비해 놓은 제물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다른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영적인 준비 운동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갑작스러운 명령과 어떠한 일에도 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난 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정말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이레, 내 삶을 늘 준비하신 하나님, 나의 하루의 삶을 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를 위해 매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준비 운동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나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한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된 책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을 때부터 하루를 늘 성경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준비 운동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이가 태어나자 늘 이 아이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자 이제 등원할 때에도 이 아이를 잡고 늘 축복 기도를 하고 아이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 우리 아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이나 명예, 권력, 경쟁을 쫓아가며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갖고 나아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오늘 만나는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가 만나는 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하루를 기도로 다 준비시켜서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다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늘 축복 기도하며 남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기업체 강의를 하다 보니 자신의 강의를 듣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 한 90%가 남자 사원 20대부터 50대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회사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또 자신과 상담하면서 이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도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처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남편 일찍 출근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남편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남편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 집사님 자신도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두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늘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한 말, 나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영적인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준비 운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충분히 준비시키고 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날마다 영적인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의 종이 본 것을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엘리사의 종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성을 포위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 그대로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엘리사 역시 이 종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엘리사가 말한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엘리사도 종이 본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또 따로 있음을 엘리사는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시종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니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 덕분에 이 엘리사의 종도 눈이 열려서 엘리사 본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군대로 자신과 성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엘리사의 종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의 이 기본적인 이 시야 각도는 두 눈을 다 합쳐도 이 옆으로는 180도밖에 볼 수 없다 그러고 아래 위로는 120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알을 아무리 말 열심히 한번 굴려 보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눈에 있는 것은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다 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 생명,
바로 새 시력, 새 눈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왕자라는 책 내용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이 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에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에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둘러싼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월등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를 위해 둘러 진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너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사와 종이 마지막에 본 것이 진짜였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들이 아군 진영 안에 다 포위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었고 불리함이 유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역전된 상황을 본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쳐 죽일까요? 이스라엘 왕의 제안대로 이 포위된 적들을 다 죽여도 이 당시의 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전쟁하다가 승리하면 뭐 그 적군을 다 전멸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법에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2절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적군을 죽이자는 왕의 제안을 엘리사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행동입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적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생명의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전쟁도 없었고 이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내 생각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품고 대접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자녀들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도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으로 늘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부하는 일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참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병원도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아픈 아이가 나 외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아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가 자꾸 넓어져 가지고 내가 보이는 아픈 아이들, 내 주변에 많은 아이들, 같은 병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기도가 넓어졌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건강을 회복 다 하자 이제는 매년 자녀의 생일이 되면은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돕는 기부를 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아이가 3명인데 세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 재단에 매월 후원 약정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건강까지 기도하면서 저희 부부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신기하게도 나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기도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기도하게 되고 내 병까지 기도하다 보니 또 옆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어려움이 겪고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명의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어 보니 내가 그런 문제로 기도하다 보니 그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고 간단한 일들은 없습니다. 미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쉽고 간단한 일이든 아니면 어렵고 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삶을 대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엘리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준비도 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항상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준비 운동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중요한 진짜를 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고 성장하면 여러분 내 주변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당연히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